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전 목사님 오늘 그 순천에서 예배가 있어서 한 2달 간격으로 한 번씩 가시면 제가 대타로 올라오는데 오늘 함께 오늘은 순서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 이 책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확실하면 우리 인생이 평안을 얻고 또 우리가 연약해도 계속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이거든요. 이 책 제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참 궁금증을 자아낼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 그러면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되는가? 근데 제목이 내가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우리 교회인 우리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부활하여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면 우리 안에 물론 겉사람이 나의 원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뭐를 발생시키냐면 이 원함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새 피조물에서 새 본성과 새 욕구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내가 살던 나 중심적으로 살던 옛사람의 욕구와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네 입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근데 잠시 네 입에 들어가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무엇에 빠졌을 때 좋아? 맞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사랑인 게 뭐냐면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고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나처럼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좋아. 그리고 내 몸에 좋은 것만 좋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린 게 다 좋은 이게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본성. 그런데 진짜 사랑, 그건 가짜 사랑이죠.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사랑인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있는. 그건 다 분리를 만들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즐겁게 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가짜 그 행복, 가짜 사랑에 속아 있는 것이 자아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 연구하고 깨닫게 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이타적인 사랑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입니까?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실체를 만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알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뭘로 지었죠? 여자로 지었죠. 그럼 남자와 여자는 무슨 관계입니까? 대답이 안 나오니까 고민했는데 원수인지 사랑인지 둘 중에 어디를 가야 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신부와 신랑, 참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우리 인간도 연약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 관계 속에 뭐가 있죠?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실제를 배우게 돼요. 물론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남자와 여자도 신랑과 신부도 사랑이라는 거 배워요. 물론 살아보면 사랑이 잘 안 되겠죠. 옛사람이 웃으시는 분은 체험적으로 아마 웃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 배려거든요. 다 남자만 있다, 다 여자만 있다. 이 사람 그러면은 사랑의 개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가 제가 토요일 생애 최초로 또 결혼식 하는데 올라가서 또 주례 없는 결혼식 축사, 주례라고 하면 안 돼. 축사도 하고 축가도 부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사실 남자와 여자와 부모와 자녀 관계뿐이겠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부모의 준비물이고 부모의 준비물. 저 혼자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나 저 하늘과 이 계절과 이 모든 우리 환경을 주신 것이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녀의 옷도 준비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멘이 바로 나오네요. 역시 이 태중에 애를 베고 나면은 이 애가 나오면 지금 정말 연약하게 나오잖아요. 정말 연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만반의 준비로 모든 걸 세팅을 다 갖춰놓고 아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그 자연 안에 우리 진짜 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핑계치 못한다 로마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생명이 나오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사랑은 뭐라고 했죠?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요. 이타적인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타적인 사랑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니까 너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은혜로 다 줄 거고 너의 허물도 내가 다 씻어 줄 거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연합해서 너를 영원 임마누엘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맨 끝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35절에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이 시작되면서 7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럼 논리적으로 하면 죄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네. 논리로 보면은 죄가 안 나오는데 바울이 죄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오니까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무슨 몸에서요?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면 뭐라 돼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은 구원은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변개치 못한다.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31절에 보실래요? 네. 2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죠. 29절에 하나님이 그 서술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누구를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하셨고요.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죠. 또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의롭다 하시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영화롭게 끝을 잡으세요. 하셨느니라.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되었고 그 예수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맏아들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이고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진리일까요? 내가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진리일까요? 문제는 내가 살다 보면은 말씀에서 이탈하고 사단에 속아요. 내가 나를 보면서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계속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식했는데 사람은 보기에 심히 안 좋더라. 이러면 하나님 일에 대해서 훼손하는 거예요. 모나리자 얘기했죠. 말씀이 이 책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모나리자의 그림, 모나리자 누가 그랬죠? 그 노래고요. 모나리자 그림을 모나리자 부른 사람은 조용필이고 갑자기 모나리자를 부른 사람은 조용필이고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근데 모나리자의 그 그림에 보면 뭐가 없죠? 눈썹이 없죠. 그런데 딱 박물관 가서 온전하지 않네 하고 매직을 싹 몰래 이제 보안팀 못 보게 눈썹을 싹 그리고 나갔다. 그럼 CCTV 돌려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엄청난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처럼 눈이 바뀌어야 눈이. 눈썹이 없어도 와 완벽하다. 눈썹 그리고 오신 분들 있죠. 안 그리시고 오셔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보면 36절을 보실래요? 8장 36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미 의롭고 영화롭게 되었고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막 말씀하는데 우리 삶을 보기엔 어떻게 보이냐면요. 구약의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36절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환경은 이래요. 환경은 매일매일 죽을 것 같다. 어떤 또 어제도 결혼식 식사 후에 식사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하루하루가 맨날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요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를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 앞뒤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37절에 보면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무슨 일이겠어요?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 부활. 그러면 36절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 일 같아요. 내가 나를 보고 마음에 안 돼. 내 환경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내 혼으로만 살면 이 상황이 꼭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십자가도요. 부활의 영으로 안 보면 부활이 없다고 치면은 십자가가 세상 천지에 제일 불쌍하고 비참하고 막 최고 안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부활이 딱 나타나니까 완전 다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혼으로 보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계속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무엇 하시는 이가요? 사랑하시는 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쉬지 않고 돌보시고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바로 못 돕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정의할 때요 하나로 그냥 나만 정의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가 있고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은 옛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알면은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의 새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단 말은 영적인 부활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 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31절에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누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내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내가 나를 대적할 때가 많아요. 또 33절에도 보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근데 사단에게 내가 속으면 내 눈이 나를 뭐요? 송사하는 고발하게 됩니다. 또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으면요. 내가 나를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힘들고 목마르고 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주어가 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위하시고 있죠. 근데 위한다는 증거가 뭐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십자가에 내어주었단 말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33절에요. 누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34절에서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죠?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예인으로 치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보디가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통신망으로 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진리의 영이 되신 우리 생명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지키시고 또 죄 없다 하시고 그렇죠? 또 송사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과 지각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라고 사단에게 계속 속아 있는. 그런데 물방울이 약한 것 같아도요 바위에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봤습니까? 예, 보면 물방울을 파고 결국에는 그 말씀의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떨어지면 돌같이 딱 갖고 있는 사단의 생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인생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행위의 인생으로 안 부를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죠. 뭐를 준다고요? 아들 주겠다는 그 한 말씀을 던져주시고는 그 일생 가운데 아들 주겠다는 말을 물방울을 말씀을 계속 달걀로 파헤치듯이 넣으면 아브라함이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지면은 그럼 그 속에서요 뭐가 나올까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믿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예, 그게 로마서 앞에 말씀해 보면요. 4장 1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경우가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러면 4장 17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성경 있으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뭘로요? 조상.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죠?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떤 중에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계속 귀에 피가 나도록 아들 주겠다, 아들 주겠다, 아들. 아브라함은 계속 똥밭에 굴러요. 막 이스마엘도 낳고요. 막 자기 혼으로 막 사는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 혼으로 살고 내 자아로 살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막 살고 해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제 내 생각이고 옛자의 생각이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 인도하시는 대로 사라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방향이 어디로 가냐?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다 안 보여도 아브라함도 다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고 막 다 했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실수하고 개똥밭에 굴러온 거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결국에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엉망이라도 복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엉망으로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이 나와도 아무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네 못하나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끝까지 넘어져도 말씀을 들려주고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그가 몇 세가 되었어요, 이제?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전혀 가망성이 없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다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약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불러서 막 처음에 믿음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하도 계속 말씀으로 아들 준다는 것을 계속 일평생 심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 주신다는 게 이제 심기어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심겨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면 뭐를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 다 심어져가지고 믿음이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와, 하나님 하셨네요, 이 말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이루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야, 그러면 여기만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서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믿음의 후손.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세 사람만 계속 나오면 좋겠는데 자판기처럼 내가 세 사람 나오고 싶다고 세 사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은 내가 방법 없어서 이렇게 하면 성령이 이만큼 나온다. 이렇게 뭐 100시간을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기계처럼 부리는 것처럼 성령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때만큼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새 사람이 나오면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누리면 돼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옛사람이 나와야 새 사람이 뭔지 알게 되고 교만치 않게 되고요. 또 새 사람이 나올 때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이 이것이구나 하고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구별되고, 또 이 혼과 영이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은 내가 뭔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은 내가 뭔지가 아직은 희미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또 듣고 들려주시면은 그것이 갈라지면서 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밖에서 일하셔서 다 이루시는구나 할 때 우리 안식할 수 있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풍랑치는 배 안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저도 바빠가지고 설교 좀, 겉사람은 설교를 걱정하는데 내 속사람은 설교를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이 있는데 속사람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달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누리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며 나누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경건해지려 하고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되려 하고 내가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려 하고 그렇게 우리 힘으로 살아보았지만 하나님, 한편으로는 되는 것 같으나 또 다른 면은 하나를 세우면 둘이 무너지고 둘을 세우면 셋이 무너지고 넷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신앙이 아니라 들려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거짓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나 중심적인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해지고 싶은 자신의 욕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이
밝혀 보여질 때마다 평안케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심을 따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자유하며 안식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성령이 앞서가시면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식사